한현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셀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오늘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3대와 모태 신앙이라는 겉사람에 속고 사역과 봉사와 헌금이라는 겉행위에 속아서 내 믿음과 신앙이 옳은 줄 알았고 그래서 안심했던 나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이란 걸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 가장 더럽고 악취나고 벌레가 들끓는 그 무덤 속이 내 마음인 걸 알게 하시고, 그러나 더러워서 악취가 나서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주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매 순간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저는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악한 것이 거하지 못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무너지고 황폐해진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혼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실 때 받은 그 은혜가 전하실 때에는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성경 통독의 범위가 마태복음 19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성경일까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생기죠. 왜 신약 성경의 순서에서 마가복음이 맨 먼저가 아니라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는가? 순서상의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머리 아프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을 읽는 하나의 어떤 시각, 관점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순서가 배치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정리를 했고 신약 27권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기록상 순서에 따지면 마가복음이 맨 처음 나와야 되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이 앞에 나왔을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또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성사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들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성경은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일반적인 서신들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뒤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문서로 기록되어져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송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그 생생한 기억들, 그 체험들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는 사도도 있고 순교당하는 사도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사도들의 말과 그 어떤 전성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해서 이어지던 그 어떤 자료들이 있었겠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Q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Q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그 모든 사도들의 정언들을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복음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신약성경 27권의 그 시간 순서상으로 따지면 또 이렇게 배치가 틀려질 수 있겠죠. 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는 뒤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서를 맨 앞으로 당기고 뒤에 이제 서신서를 뒤로 옮겼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맥작계에서 살펴봤던 방법이 시대순 역사순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쓰여졌던 말씀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끼워서 이제 순서를 갖다가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시대순, 역사순으로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연대순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의 순서를 갖다가 재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주 그러니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복음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에 대한 부분들,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이 초점이 복음서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정인된 그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을 통하여서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이 말씀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마태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보다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좀 부지런하게 성경을 같이 저를 따라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인물을 인용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고, 다윗은 그 천년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어져 있는 언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왜 마태복음이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사실은 더 앞으로 지금 뽑아낸 거예요. 말라기가 끝나자마자 마태복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졌던 예수 메시아 그리고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의 그 정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서의 마태복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각 복음서에 좀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구약의 성경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으로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족보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야 되는지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좀 약간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인물들과 이제 이런 그 족보의 내용들은 동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6절 1장 16절 누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지금 끝나고 있는 족보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자,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이제 좀 반대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자, 예수님부터 시간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34절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이 아니죠. 지나갑니다.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8절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아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이 수신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말할 때에는 예수가 그들의 언약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잖아요.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그 어떤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해가지고는 그들이 그냥 다른 나라 민족의 역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강조할 때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관점에서 복음서를 각각 이 족보를 다르게 차별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좀 시작했지만은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주어진 복음서이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수많은 언약과 예언에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것을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좀 저자의 문제와 이 마태복음만의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어렵지 않죠? 네,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근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읽다가 내가 이걸 적었어 라고 이렇게 쓴 표현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근데 왜 마태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고요, 초대교회 문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 말고도 그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 흔히 우리가 이제 교부들이라고 불려지는 뭐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 폴리캅, 터툴리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사도들을 잇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다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마태복음만에는 좀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마태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세리 마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그냥 다른 말씀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가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이름을 수식할 때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형제의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마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주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3절. 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름이 나옵니다. 곧 베드로라, 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다른 복음서에는 특이한 부분 없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12제자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리 마테.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그 다른 복음서는 마태의 이름만 등장하다가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에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기록한 이 표현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뭐냐면 마태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자신의 죄인된 모습들 그것을 그냥 말씀에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게 감추지도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라는 그 직업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 가운데서도 드러나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는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로 이제 취급받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절대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마태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나타내는 그 표현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한 인물이 특별히 자신을 그렇게 에, 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저자란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주세요. 바로 앞에 9장에 이런 내용이 9장 8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8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등장하죠? 자, 마태 자신이에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니까 누구보다도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병든 그 죄인된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이 가슴 벅참의 내용을 이 복음서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안에 독특한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리이기 때문에 직업의 성격상 무엇에 굉장히 전문적일까요? 세리. 돈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겠죠.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의 화폐 단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런 표현들,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그 달란트, 이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서 쓰던 화폐의 단위들이에요. 그리고 뭐 가난한 가부의 2렙돈, 그리고 이제 뭐 고드란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해박한 이런 돈 단위에 대한 용어들을 자주 이제 마태복음에는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의 좀 차별점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유독 마태복음에만 쓴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좀 차별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주는 이 가교 역할을 하는 복음서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인용돼서 들어오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50회 이상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또 75회 정도의 구약의 사건들을 그대로 암시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그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대한 해석이 신약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에 대한 해석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하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시죠. 이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내용을 이루려고 하셨다. 또 바로 17절 말씀도 보세요.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 말씀.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8장으로 가보실래요? 8장 17절.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 나누었던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모든 사건들과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누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였고 강조하였고 예언하였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 속에서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것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7장 11절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독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왜 이런 표현을 마태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어요. 잘못 부르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부담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냥 눈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말씀 하나하나에는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에게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더 친숙하게,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저자의 어떤 의도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에 있어서 어떤 성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토라,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성문서라고 하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어느 성경을 가장 좋아할까요? 모세오경, 토라, 율법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이에요. 5권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5가지의 어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이렇게 자기 성경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면 글자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검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옮겨서 적어놨을 때에 그 글자가 빨간색으로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엔 다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이 책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색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넘어가시다 보면 듬성듬성 예수님의 어떤 빨간색 글씨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확 모든 것을 덮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처음 그게 나오죠? 5장.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보면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사건들에서 하신 말씀들인데 하나의 어떤 이 강화된 말씀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뒤로 한번 더 넘어가 보세요. 또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0장 딱 들어가시면 긴 말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선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한 장의 분량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죠? 그런 내용들. 또 뒤로 쭉 넘어가시다 보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특별히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들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묶어서 한 장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시면 18장에도 그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된 공동체를 향한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부터 해서 25장 말씀을 보시면 흔히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크게 보면 5군데에 나누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전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네 번째 특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 중에 이제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셔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느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앞에 어떤 말과 예수님의 말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율법에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모세가 말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왜 지금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화 여겼던 모세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더 우월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모세의 말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싸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생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다른 이단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거짓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이 내용 속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5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좀 복음의 보편성이라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만 보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개념마저도 완전히 꿰부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 유대인들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그 마태의 의도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깨트리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땅끝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제 찾는 거는 금방 너무 좀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 목자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별을 따라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은 페르시아 저 먼 이방 땅에서 그 당시 동방 박사 왕의 고문들과 굉장히 큰 지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와요. 뭐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떨어졌을 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 자,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해석이 이런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 말씀을 봐주세요. 밭은 어디이요? 세상이요. 자, 밭을 지금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던 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에만 그 밭에만 씨를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다가 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될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보편성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단어조차도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 무슨 의미죠?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바로 장차 앞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민을 향한 그 복음으로 전파돼야 될 그 사명 공동체로서 무엇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봐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대사명 선언문. 자, 대사명 선언문입니다. 가장 큰 사명인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특정한 자 그리고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눴던 내용과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차별하지 아니하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구원,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소화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마태라는 인물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기에 이 어떤 마태복음을 이렇게 적었을까라는 그가 꿈꾸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짝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이 글을 쓰는 직접적인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리 마태였잖아요. 정말 이 개 취급을 했던,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자신의 동족들이었어요. 근데 원망의 대상들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의 어떤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족들의, 이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꾸었던 꿈은 뭐냐면 이제 이 유대를 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세상. 그때와 그 나라를 꿈꾸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 가지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새들교회가 마태가 꿈꾸었던 그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새들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